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그렇지만 가을이 다가옵니다. 어제가 입추였고 이제 저녁 시간으로 벌써 새벽에도 보면 약간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막바지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 생활 그러면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물론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교회에 보낸 편지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주신 편지가 복음서가 됐던 것이고 서신서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각 개인에게 주신 교훈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주신, 공동체에 주신 교훈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 배워서 가정과 사회에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발전하고 도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의 일원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 생활 전체가 내 삶 전체를 훌륭하게 세워나가는 지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나오는 1장 29절 30절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미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는 고난이 있으므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분열이 되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똘똘 뭉치면은요,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있을 때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기 위하여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라고 물을 때 제가 가끔 우리 딸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 고맙다고 제가 그러면 고마면 50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무서워요. 칭찬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어서 격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을 이제 권면과 위로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권위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권위 그러면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authority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합한 말인데 좀 나누어서 보자면 소위 격려와 위로, 권면과 위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3가지가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5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글자만 따면은요, 권위교긍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권위교긍자.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우리가 뭘 떡을 먹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로 풍성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영향들을 교회에서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덕행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전제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마음 열어주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남아공의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식료품 꾸러미를 좀 합시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긍휼을 베푸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일처럼 헌신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제가 또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있어야 이런 덕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교회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또 성령님을 교회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 힘으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들로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사는 인생도 그렇게 어려운데 싸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삶,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다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되 되어야 할 기준을 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오늘 명령하신 예수 안에서의 격려와 위로와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점점 풍성하게 이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 다친 마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쓴뿌리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관계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육신에 속한 것을 나누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기에 생명에 관한 고귀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함으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 문제를 그래서 공동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교회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참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항상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일에도 다 같은 마음, 이제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까지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2절 한 절에 보시면 같이, 같은, 또 한 마음, 의미상으로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마음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가족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뭘 먹고 싶냐. 그런데 가족 4인 가정이 가는데 결국은 집에서 먹자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뭐를 먹자. 난 그거 싫어해. 그럼 뭘 먹자. 이것도 싫어해.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러면 하다 보면 나중에 다투다가 그냥 집에서 먹자. 라면 끓여 먹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기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로마에서는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이가 좋다가도 결국 싸우는데 여러 가지 실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각자 안에 있는 이 싸우는 죄성, 싸우는 이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애들만 싸우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마음에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 다투었던 문제로 마음이 더 천근만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같은 부서에 있는 팀장은 왜 그럴까? 과장님은 왜 그럴까? 우리 부장님은 왜 그럴까? 평상시 마음에 불편한 짐들은 대부분 다툼 문제들 때문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면 웬만한 어려움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잘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5,000년 역사를 겪으면서 1,000여 번 넘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툼이 있어서 불편할 때는 우리 정말 괴로워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1장에서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시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렴 고의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망칠 목적으로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 중에 그런 고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열의를 가지고 복음에 참여한 결과 바울 사도를 정말 기쁘게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툼과 허영의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음 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당시의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서 있던 두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시하고 순시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들을 심하게 책망하기보다는 교회가 이들의 문제에 개입해서 이들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죄 짓는 자유를 다 박탈하지는 않으셨어요. 죄 못 짓게 만들어 놓은 로봇으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천상교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 비로소 완전한 옷을 입을 수가 있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구성원이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도리어 서로를 정결하게 단련하고 서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던가요? 가족이 서로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지만은 그러나 선한 도구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동반자인 누군가가 갈등과 시험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게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항상 옳다고 지지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게 쓴소리를 함으로써 도리어 양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돕는 배필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기분 좋게 하는 것만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서로의 미숙함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정말 알게 하고 점점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돕는 배필이 맞는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저희 부부만 그렇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우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그런 우리 모두의 죄된 성품을 단단히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대할 때 수시로 제동을 걸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는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되어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성을 허용하시되 그것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또 남에게 상처와 도전을 받으면서 다시 자신의 그 약함과 약점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제 자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면 잠언서 27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딪히지 않으면은요, 그냥 나 상관없으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상관한다면 우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를 배우고 또 폭넓은 관용을 배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는 잠언서 25장 4절 말씀처럼 서로의 악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싫어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갈등을 피하겠다고 공동체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제 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북해도 대학의 이제 클라크 선교사님이, 미국의 클라크 선교사님이 북해도 대학에 오셔서 선생님으로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저스고 또 하나는 재팬이 있다. 그래서 난 일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받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소위 무교회주의 운동입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 김교신 선생이 북해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우찌무라 간조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잡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를 조선 위에 그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성서조선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다 교리적으로 보면 불건전한 것들입니다.
물론 성경 위에 우리가 이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은 고상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떠나서 이것저것으로 그냥 다니면서 혹은 성경만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철이 날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시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거울을 봅니다만,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멋진 모습만 보려고 거울을 보나요? 거울을 볼 때 뭐를 위해서 거울을 봅니까? 티가 어디 있는가? 뭐 잘못된 것은 어디 있는가? 넥타이가 제대로 매졌는가?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정말 씻어야 할 더러운 부분도 우리가 알아내고 또 털어내고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또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오늘 5가지를 얘기했죠.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우리 교회가 이런 덕목들을 간직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2절에, 3절에. 이 다툼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장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가 대표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선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 당신이 다 하세요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무슨 다툴 거리가 있겠습니까? 또 허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도, 허용이라고 하는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허용이라고 하는 말이 케노독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케노독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케노라고 하는 말이 헛되다라는 뜻이고, 독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빈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좋은 점만 있었던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과시해 보이려고 하고 말이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과시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람이 절대 갖지 못하는 인격,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어 하면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겸손은 힘들다고.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 덩어리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가 힘듭니다. 보통 내 장점을 타인의 약점과 비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보다 저 사람이 나아 보기가 힘든 겁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교만한 나의 본성을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한 노인이 폐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손수레를 이제 끌고 가다가 어떤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근데 그 외제차 운전자가
변상하라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고 하니까 나를 감옥에 가든지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외제차 운전자가 하도 괘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법원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폐지를 그 손수레에다가 하나 잔뜩 실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5천 원 정도, 요즘 종이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5천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봐야. 그런데 그 벌금을 참 30만 원이 받았으니 이분한테는 참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강서구에 있는 어떤 모 국회의원, 강모 국회의원이 대신 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모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모 의원이 자기가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진 노인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선뜻 그 30만 원을 내줬겠습니까? 그 노인의 사정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아픔을 겪어 보았기에 그분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본성의 참상을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보시는 마음으로 함께 낮춰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지으며 힘든 세상 사는 거 아니까 저 사람도 필시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맞추어 보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진다 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겸손하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 대단해 하면서 자꾸 사람을 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시작. 오직 예수님 한 분.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회와 양문교회가 이제 합병이 되어서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됐잖아요. 처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두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하나의 한몸 된 교회로 만들어 갈까,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3년 지나는 동안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람 대단해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닮기 전에 그 사람을 닮을 게 뻔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나만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따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옳은 규정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여기 5절 이하 말씀은 본문 아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는지 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점점 낮아지시죠?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도성인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걸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현재보다 더 허세를 떨고 마땅한 대접보다 더 후하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기억은 평생 우리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부당하게 천대받기까지 자신을 낮추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논지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높여주신 데 대해서 한때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신데 낮아지신 대가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라니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이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척에서 보면서 섬겼던 사도 요한이 근거를 남겼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신적인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이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함께 완전한 인성을 가진 신비롭고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성부께서 높이셨다. 이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래적 신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신적인 신분으로 승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단어가 참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승귀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대속을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로 승귀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전체가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오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참 제가 가졌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가졌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믿기 어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신이시고 어떤 종교나 신의 이미지가 비슷하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나도 가능하겠는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도 그런 의아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뭡니까?
son of man이 아니에요. 인자 같으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인자라고 구약에서 표현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보십시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영광을 가진 하늘의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다니엘로서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와 완전한 동질감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겸손과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를 얻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거나 잠언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세상 사는 놀라운 지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이런 신령한 지식을 얻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지금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아닙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에게 정말 논문을 써서 전해줘야 할 내용을 다 쓸 수가 없고, 비싼 가죽 종이에다가 그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해 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누가 더 나으냐 도토리 키재기 하듯 뭘 그렇게 다투고 경쟁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비하시켜서 입으셨던 인성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높이사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되게 해주신 이 진리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역설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제들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를 낮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으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면서 연합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라게들이 쉘가리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참 신기한 것이 이 쉘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라게는 자기 껍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조개 껍질, 남의 그 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보호를 하는 소라게들인데요. 이게 이제 몸집이 커지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쉘 가리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빈 껍질을 찾아다닙니다. 찾다가 발견하면 그 뒤로 그 좀 더 작은 개체들이 쭉 따라와요. 한 10마리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이 덩치 큰 소라게가 싹 얼른 잽싸게 그냥 그 새로운 둥지로 들어가면은요, 그 빈 둥지를 그 다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집게로 이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매만져 보면서 자기 몸에 맞나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잽싸게 들어가면요, 그 다음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 소라게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장관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은 사람이 잘 성장해서 다음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뒤를 따르면서 제일 마지막에 믿음을 시작했던 새신자들까지 그렇게 믿음을 나누고 자리를 내주며 함께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겸손으로 하나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 끌어주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만 홀로 성장해 나가려고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붙잡고 좀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가운데 함께 동반 성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 곧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나누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낮아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어서 함께 고난을 이기고 함께 성장하는 복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